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일렬 종대로 세워놓고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마에 총을 들이대고 사격을 해서 그 총알이 몇 명을 관통하는가를 실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요. 물론 그 죄의 경중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점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겠으나, 그러나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피해의 범위를 생각하면 가장 심각한 죄가 전범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전쟁 범죄, 전쟁을 일으킨 이 범죄자들, 이 전범의 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가 아니겠는가. 전쟁 상황에서는 사람의 이성이고 혹은 감성이고 어떤 논리고 이런 게 전혀 무의미해집니다. 그냥 날아다니는 총알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목숨이 그냥 들판의 짐승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어떤 시인은 사람 하나가 오는 것이 우주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또 이것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나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우주 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귀한 생명들이 전쟁 상황에서는 참 손톱만한 총알 하나에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수 있고, 한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그냥 그 한 사람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구멍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 그렇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목숨을 잃고 지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두 곳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 두 곳의 전쟁판이 다 어떻게 보면 대리전이죠. 그러니까
세계 그 가장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그 뒷면에서의 어떤 힘겨루기,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불똥이 만약 이 기회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든지 혹은 우리 한반도로 이 불똥이 튀면 순식간에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이 땅의 면적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약 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좁은 땅에 엄청난 양의 화약이 남북 간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불똥이 튀어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200만 명은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위태로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실제로 뭐 한국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행형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판이 언제 어떻게 실제 전쟁으로 또 불이 붙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을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은 남북 간 힘의 균형에 의해서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리 이기는 전쟁이라고 해도 사람이 안 죽고 이기는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손자병법에도 전쟁의 상지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리 조국을 또 가슴에 품고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땅이 바로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써놓은 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참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호사다마라고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앞에 첫 번째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당시 유대교의 모든 통치자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범국가적인 수준의 모든 세력들이 한데 뭉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 두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왜 이 통치자들이 이토록 화를 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끝냈습니다.
당시 유대사의 통치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2절에 그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 마음속으로 품고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뭇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베드로가 그들과 대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예수가 바로 불과 한두 달 전에 이 공권력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공개 처형당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 안에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안 그런가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것도 인정하기가 힘든데 한 발 더 나가서 그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싫었다는 거죠. 이게 싫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엘리트여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지닌 선생들이 바로 자기들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그것도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괴롭혔던 한 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사렛 예수는 무슨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랍비 학교 졸업장도 없고 뭐 어디서 어떤 랍비한테 율법을 배웠다는 뭐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북부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 어떤 목수의 아들이라는데 이 사람이 계속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리고 은근히 자기를 인자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건방지게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고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면 그냥 북부 갈릴리에 미친놈 하나 나왔군 이러고 지나갈 일인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이 오빠 부대가 돼가지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쉽게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이 계속해서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뒷받침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냥 그 환전상들의 그 장사하는 상을 그냥 발로 차서 버버린다든지 이런 짓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여러분 그 환전상들의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성전 화폐로 환전해주는 이 장사꾼들이 몇 배 장사였는지 혹시 제가 전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말한 지가 오래됐는데 몇 배 장사라고 했습니까? 대략 80배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를 열어가지고 2배 장사만 돼도 그 장사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2배만 돼도 사실은 일정 기간 하면 떼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소위 이렇게 뒷돈 주고 리베이트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장사판은 80배 장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코너 하나 차지하는 게 그냥 맡았다 하면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에 안는 그런 세상에서 이 나사렛 이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발길질을 상으로 퍼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로부터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뒷돈이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80배 장사인데 리베이트를 얼마나 할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돈줄을 쥐고 있는 이 기득권이 얼마나 무서운 기득권이냐 그 말이죠. 이게 위협을 받고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그냥 죽이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냥 간 거예요. 그래 나를 죽여라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 죽여 없앴는데 이 사람이 그걸로 이제 예수 사건은 마침표를 딱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활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더니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막 나서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고 하더니 이제는 성전 주변에서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이적이 발생했고 근데 그 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이 나서 예전에 예수가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해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죽였던 이 사람들이 여기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죽이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입막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초대 예루살렘 그 교회 숫자 처음에 한 120여 명 정말 소수였던 것들이 어느 날 한 3,000명 된다고 하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5,000명까지 불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전체 인구에 비해 볼 때 5,000명은 그렇게 큰 숫자, 큰 비율이 아닐지 몰라도 문제는 이 성장세가 그냥 좌시하기에는 마음이 변치 않은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성장하는 속도가 이게 막 60%씩 불어나 버리니까 이게 더 놔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랍비한테 교육받은 흔적도 없고 무슨 졸업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에게 본질적인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서 그분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체포조를 보냈더니 가서 체포를 해오기는커녕 도리어 그 체포조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잡아오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그냥 갔다 왔어요. 경비병들이 잡으러 갔다 그냥 와죠. 왜 그냥 왔나 하니까 가보니까 대단합니다. 아니 그 사람처럼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저희들이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7장 46절 이야기 지난주에 제가 확인을 해드렸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체포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빈손으로 딸랑딸랑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대단한 가르침이던데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도 그 예수 제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오히려 은혜를 듬뿍 받고 와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통치자들은 가룟 유다의 도움을 힘입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일 수도 있었는데 처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투석형도 있고 나중에 스테판 집사는 투석형으로 죽지요.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어이 십자가형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래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로마에서 상당 부분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주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을 선고하는 권한은 사내들인에 없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권세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결재가 없이는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처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를 반역죄로 몰아간 거죠. 반역죄로 몰아서 여러분 복음서 뒷부분을 잘 읽어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이 나사렛 예수를 안 죽이려고 했는가 그 흔적이 다 있잖아요. 내가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없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도 그의 아내가 지난밤에 꾸었던 악몽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 사람에게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 그 사람 그렇게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급기야는 사면권을 발동을 해서 바라바와 예수 중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이렇게 정치적인 협상도 하려고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군중은 그 강도 바라바가 아닌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굳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신명기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이 구절에 근거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그 신명기 법을 기준으로 해서 봐라 너희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저 나사렛 예수 나무에 달려 죽었잖냐. 저것은 신명기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저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는 신학적인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굳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자칫 끝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그냥 유대 군중들과 타협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그냥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고 예수 사건이 종결됐다 하고 자기들은 꿀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한때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 그 비겁했던 사람들이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생겼고, 그들을 통해서 예전에 예수가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적이 일어나고, 그걸 인해서 또 제자들 주변에 예전에 예수에게처럼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국외로 추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처럼 담벼락을 9m 높이로 뺑 둘러쳐가지고 가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세웠던 사도들의 목숨이 지금 이 백척간두에 서서 그냥 달랑달랑하는 이런 위기 상황이라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교회 잘못하면 시작 단계에서 문 닫겠구나, 문 닫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이 본문에 짙게 배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 통치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갑자기 전혀 새로운 무리가 등장해서 그들과 경쟁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하는 짓이 예전에 나사렛 예수가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무슨 랍비 학교를 다닌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랍비 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몇면을 훑어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 세리, 이런 사람들. 또 범죄자였거나 그냥 당시 사회에 저 시골에 아주 하층민이었거나 중하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배우는 랍비 또는 랍비 학교하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그 예전에 나사렛 예수가 행했던 그 권위를 그대로 지금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것을 그대로 다시 살려서 가르치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전에 나사렛 예수에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를 추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예수의 제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드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의 이 무리, 이들의 이 세력, 또 이들의 성장세를 그냥 마냥 속편하게 앉아서 두고 보기만은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두 번째 문제가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었다면 그건 그런 대로 또 그냥 어느 정도 눈 감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그룹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죠.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부활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이런 것이라면 이 바리새파의 가르침과도 일면 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23장 사도행전 23장 조금 앞질러 좀 가봅시다. 23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죠. 신약 228페이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찢겨 죽을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이 배가리들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한 거죠.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 걸 알고 나 바리새인인데 나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나 부활을 믿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순식간에 거기 바울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두 표로 쫙 쪼개졌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쪼개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싸움이 붙어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그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이 다칠까 해서 천부장이 그를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황급히 호송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또 살펴볼 기회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부활 교리를 사용해서 산헤드린 사람들을 분열시킨 거예요. 딱 분열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의 송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해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마지막 날에 또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바꿨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만일 사실이라면 나사렛 예수가 생전에 주장했던 그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이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이 그냥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고자 했던 일,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질과 가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죽음의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의 죽음. 그러니까 사망의 사망. 이것이 부활이에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가장 심각한
두려움이 무엇에 대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밤거리 캄캄한 골목에서 깡패가 팔에 문신을 그냥 잔뜩 한 깡패가 번쩍이는 칼을 들고 탁 서서 덤빌 때 왜 겁내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겁내는 거거든요. 죽음.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대체로 공통인 것 같아요. 죽음을 부담스러워하고 죽음을 겁내는 것은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그야말로 마침표라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끝나버리는데 안 그래요? 그게 끝이라면 겁날 게 없죠. 끝나버리는데 모든 게 끝나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겁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능적으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끝이라면 겁낼 건 없죠. 잠깐 괴롭고 몇 초 괴롭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의 세계와 삶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은 다 갖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 자체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 출입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 그 자체는 그 부활의 주체가 된 그분이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그가 했던 모든 말, 그가 베풀었던 모든 가르침이 진리다. 그게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해버렸는데 저보로 번역하라면 유일한을 꼭 넣겠어요. 그 앞에 일일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 정관사는 유일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진리,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 자체가 진짜 진리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제가 암송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전에 다 암송을 했는데 요즘 개혁개정판에서 말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암송했던 것이 조금씩 안 맞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 다른 이름 앞에 가로 열고 닫고 예수 외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맞죠. 천하 모든 인간 세상에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적이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 구원의 길을 막았다. 그 구원의 길을 막았다.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너희들이 천국 문턱에 앉아가지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앉아있다고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했던 그 내용을 은근히 지금 이 12절 이런 말씀으로 당시 권력자들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조찬 기도에 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물론 갈 생각도 없고 가지도 않지만 조찬 기도에 만일 목사가 불려가서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된다면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상대화시키면서 마땅히 바른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호되게 질책을 하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 면에서 힘을 많이 잃었다. 사람 수는 많이 불어나고 교회 숫자도 늘어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간직하고 이 땅에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 섬김, 환대 이런 가치들을 교회가 세상에 힘있게 들이밀질 못하고 있다. 그걸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일을 열심히 하자. 차별, 배제. 차별과 배제. 그거에 앞장서요. 앞장서서 그냥 선을 쫙 긋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딱 그어놓고 그렇게 가는 혐오, 차별, 배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가치는 이 혐오나 차별이나 배제나 이런 것들하고는 안드로메다만큼이나 멀어요. 기독교 복음의 정신에 그런 건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 뭐라고? 사랑, 생명, 섬김, 환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들 옆에 세워두셨든지 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정신들을
끊임없이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과 섬김과 생명과 환대. 이게 예수님이 말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했던 그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치들이죠. 그걸 구현하는 게 그게 사는 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좀 적은 수지만 전 주일문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들,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정말 뼛속 깊이 체득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이 몸을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신 게 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있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불러들여서 환대하시는 게 있고, 그 십자가 안에 그게 다 들어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체득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가 참으로 복된 물결이 되어서 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신자답게 사는 거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애매할 때는 항시 그러는데 항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응?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상황에 계시면 그분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생각해보면 의외로 답이 빨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답이 나오면 아무리 내가 손해볼 일이 있고 내가 희생당할 가능성이 있어도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 길로 그냥 전진해버리는, 그것이 신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을 가다듬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지구촌 곳곳에 참혹한 전쟁이 이어지고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다치고 죽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을 지켜주고 약한 이들을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가 지구촌 곳곳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